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디모데 후서에서 간략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바울이 언급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많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없이 신실하게 사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디도는 바울이 신뢰하는 인물이며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하지만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은 복잡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레데 섬은 항구 도시인데요. 세계 여러 사람이 오가는 만큼 이교, 종교와 문화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습성을 묘사해 줍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하고 폭력적이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악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모습보다는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교훈하죠. 1장에서는 인사말 다음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인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직분자에 대한 권면에서는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화에서 신들은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허황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의심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저버리거나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거짓 없이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택하여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분으로 교회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교회는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는 교회를 정비하고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직분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덕목이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덕목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또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풍조와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자신을 본으로 내세우며 1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종은 오직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종은 주인이 공급해주는 그러한 공급을 통해서만 살아갑니다. 주인이 부여한 사명을 위해서 또한 움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종됨을 아는 자로 직분자가 되어 섬기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정욕이나 이익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직분자를 잘 세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분이신데요.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주인 삼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일상에서 살아내도록 불러주셨죠. 오늘 하루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문화를 따르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붙들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